열왕기하 2장 2절 3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는 것과 엘리사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의식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무슨 뭐 개인의 인생이 감동이 또 스토리다 그러면은 되게 막 열광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의 특징이기는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의 기억은 짧으나 고난의 기억은 길다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제 고난, 어려움이죠. 이것은 언제나 길게 기억이 됩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번의 그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는데 대다수의 삶이 어떻겠어요? 고난으로 채워져 있죠. 3년 6개월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이유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를 이제 택하긴 했지만은 또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뭘 선포해야 됩니까? 이제 고난을 선포하고 아하시아 왕에게도 죽음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많이 괴로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엘리야는 육신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그 고난도 컸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문제가 이 민족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큽니까? 그렇죠. 이런 수많은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갔죠.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엘리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을 했고 사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했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알죠.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안 그러면 이제 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군사력이나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네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돈으로 흥하면 돈으로 망하고 권력으로 흥하면 권력으로 망하고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도 무엇은 없어요? 다 채워져도 평안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잠금장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들 집에 만약에 막 금이 막 1kg씩, 10kg씩 있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뭐 집에다 그 정도 잠금장치하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요? 납치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는요. 돈이 없으니까 몸값으로 위협당할 일이 없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가져도 평안 없어요. 권력은요, 더 평안이 없죠. 더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한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 다른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어두운 자가 아니라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 들으나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당연히 기준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서 결정이 됩니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사명 충만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은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기 귀찮으면 학교도 자고, 도시락은 친구가 집에 갔다 와서 대신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학교 집에 가고, 안 그러면 계속 학교 자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어쨌든 날 하루도 안 가고 그랬어요. 물론 옷이야 뭐 이제 뭐 대충 갈아입으면 되고 속옷만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래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쪽팔림을 면하자. 내 앞에 누가 있으면 그게 허락이 안 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그게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누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상관없이 열심히 놀다가 시험 볼 때만 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 잊어버려 또 열심히 놀다가 숙제 안 해고 가서 손등 맞고.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성이 너 무슨 선생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꼭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손등을 내려고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가 뭐 이렇게 옹글져 있는 거, 그걸로 손등을 때려요. 어찌 아픈지 몰라. 그래도 아프면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잠깐이고 너는 즐거우면 길고.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놈은 피타고라스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하라는데 나는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봤어요. 모르겠더라고. 정리 못 해가지고 증명을 못 하니까 이제 손등을 맞았죠, 이제. 그럼 맞고라도 그 시간 지나면 땡이요.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이제 열심히 술래잡기하고 놀고 고기 잡으러 이제 물고기 잡고 그러다 또 학교 와서 이제 또 공부할 때 이제 뭐 모르면 한 대 맞으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쪽팔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죽으면 정해졌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 진짜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요. 아무도 자기 죽을 걸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안다게도 뭐 죽으면 되지 이러거든요. 그냥 순전 거짓말이에요. 뭐 죽으면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죽기 싫어요. 어떤 컬투쇼에 어떤 아들이 사연을 올렸어요. 무슨 사연을 올렸느냐. 이제 할아버지가 눈만 뜨면 죽어야지. 눈만 뜨면 죽어야지. 이놈 몸 늙어서 못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셨어.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이제 중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이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깨어나 버렸어. 그럼 뭐라는 줄 깨어나 가는 말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닌 거야. 죽기 싫어.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늙어가지고 거짓말하면 되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을 죽을 거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그런 다음에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러면 오늘 내가 죽을 때 왜 살아? 그냥 말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다 달라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아? 안 믿어. 우상을 섬겨. 그래서 몇 맞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믿어. 그런데 뭐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 순종하지 않아. 그럼 지금 야고보서 1장에 뭘 때문에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믿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 이게 뭡니까? 이제 그 행함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요. 자, 염려하지 말라. 염려돼야 안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 32절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뭔 사랑은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죠. 용서 잘 돼요? 안 돼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성당에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미워하는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얘기했다면 근데 어떤 분은 손을 딱 들었어. 다 놀랬어. 근데 나이가 지긋하세.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고 오래 살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제는 미워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물어봐서 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은 왜 미워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살다 보니까 미워한 놈들이 다 죽어버렸어. 나 혼자 남은 거야. 이제 미워할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몇 번씩이나요? 7번씩 이름을 해라. 가능한 얘기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옥수수를 갖다 주더라고 먹으라고. 근데 짜증을 내세요. 아니 이 좋은 옥수수를 왜 이렇게 불어터지게 만들어놨냐고. 잠깐 더 이렇게 익힌다 이렇게 대불었대. 그 전에 삶을 때는요 태웠어요. 그래갖고 바삭바삭해. 한 번은 태우고 한 번은 불어터지고. 그래서 내렸어요. 진짜 짜증난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살 찌면 되지 그러더라고. 아니 사람아, 이 모종을 만들어서 그 모종을 옮겨 심어서 죽지 말라고 크게 물 부어가면서 그것도 모종을 한 번 한 것도 그 다음에 직파까지 하고 또 모종에도 또 옮겨 심고 이해를 썼는데 이렇게 만들어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안 좋지. 그제서야 미안해 다음에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한 건 기억도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는 거야.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이제 찌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한데 맛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게 어렵다니까요. 정말로 쉽지 않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어떠니 뭐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자, 항상 뭐예요? 3순위요, 4순위요. 친구가 뭔 일에 전화 왔어. 밀고 가.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뭔 일이 회사에 생겼어. 그럴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집안에 뭔 일이 생겼어. 갈 수밖에 없어.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요즘 전화도 안 와요. 맨날 전화 오는 거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느냐. 목사님 언제 오세요? 너 어딘데? 집이요. 너 운동장이다 시키야. 빨리 갈게 그러면. 나도 집이거든 실은. 목사님 어디세요? 집. 언제 나오실 거요? 글쎄 한번 해보고 운동장에 있을 때. 운동장에 있을 때 하는 대답 나 집이야. 오늘 안 갈까 생각 중인데.
목사님 그러면 되냐고. 뭐 알아서 몰라. 마음 바뀌면 갈지도 몰라. 그때는 운동장에 있는 거야. 애들이 몇 번 나가야 되는데 눈치챘어. 그렇죠. 지금 갈게요. 그래서 지금 상 이제 행복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다른 것 안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준비하고 오후 시간 되면 나가서 애들하고 만나서 지내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고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아. 생활이 너무 단순하게 너무 좋아. 제가 아직도 그 시에서 나눠준 카드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제 190원 남았거든요. 190원 남았는데 애들이 그래, 와 목사님 그거 지금도 써요 그러더라고. 굴지 물 사는 거다 너희들 아직끔 살 때 못 쓰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저와 여러분이요 어쨌든 그걸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다니까요.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뭐 눈썹을 그린다고 좀 태워다 줬거든요. 가서 했는데 뭘 틀어놨어 음악을. 되게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껐는데 다시 소리가 딱 살아나네. 나도 신기한 거야. 저 새끼 뭐야? 분명히 줄이고 껐는데 저게 왜 살아나? 그래서 듣기 싫게 또 가서 또 줄였어. 또 살아나네.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밑에 조그만 쪼색이 있길래 잘 안 보이니까 하나를 눌렀어. 그건 채널이다. 이거 눌러봤어. 또 바뀌더라고. 또 눌러봐서 또 바뀌더라고. 세 번째는 그나마 좀 들을만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소리를 또 줄여놨어.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가려놓고 이제 안에서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었어, 그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 스스로 작동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스피커에 작동을 시키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이 사람은 그게 신기하고 난 이게 신기하고. 아이고. 근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괴이하다고. 어지간하면 들어줄 건데 못 들어주겠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그런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심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한 가지 후회가 되더라.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좀 말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나왔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아니라고 안 해불잖아요. 여러분 어쩐가 저는 그랬거든요. 돌아오면서 내 기분이 찝찝했어요. 그렇죠? 자, 5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올지 오늘 올지 지금 이 시간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대부분 없죠. 그렇죠? 내일은 못하고 내년에는 못하고 내후년에 뭐 이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70에는 무엇을 할까 80에는 무엇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더라는 거죠? 별로 감각이 없더라는 거죠. 37절에서 51절. 그러고 보면은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걸린 것이 적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소망이. 그렇죠. 참 이게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땅의 소망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좋은 게요 아이들한테 기대하고 강요하는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뭐죠?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찬양도 좀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랬으면 이런 바람은 있지 다른 바람은 없어요. 여러분 딸내미들이 이제 커놓으니까 저거들끼리 이제 잘 통해. 난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 알아?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동작도 다 잘 알아. 그래갖고 새 녀석이 있잖아요. 모여갖고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사력을 다해서 해. 근데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보면 이러고 있어. 그러는데 그걸 놓고 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로 사력을 다해. 나 증거물 다 수집해놨어. 나중에 저거들 시집장가 가갖고 시집가서 애기들 키울 때 뭐이라 하면 내가 할배가 뭐이라 해줄 거야. 분명히. 괜찮아. 너가 엄마도 이랬어. 봐봐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별로 하늘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하늘로 올릴 것을 너의 머리 위로 올릴 걸 아느냐? 승천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했어요? 요단강이 강이 갈라지는 것 그것도 봤어요. 9절인가요? 13절인가요? 예, 오늘 보니까 9절? 9절은 구한 것이고 건너갈 때니까 7절 선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다가 이리로 건넌 것은 뭐였어? 건너더라 그랬으니까 그걸 본 거란 소리거든요. 지금 봤어요. 그 정도가 아니요. 가고 있다가 엘리야를 바람으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려가는 것도 봤어. 그러면 엘리야를 올려가는 걸 보고 뭘 봤어요? 저렇게 바람을 올라서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하고 비슷해. 예. 자, 그들이 알고 있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불신은 뭐로 연결됩니까? 사명으로 연결돼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없는 거. 아니, 엘리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러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나마 우상에서 맡고 있는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했던 하나님 일꾼 아닙니까? 그랬던 이 일꾼이 지금 돌아가고 나면은 누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식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명이 없으니까 뭐 하죠? 그러는가 하고 뭘 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매일의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그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로 한번 옮겨져 봐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얘기죠.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한 집에 차가 보통 2대, 3대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어려움 못 느끼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시대가 부유함이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부유하면 교회의 타락이 와요. 이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세상은 원래 타락해 있으니까. 교회의 타락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 그전에는 대한민국 교회 90%가 미자립, 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진짜로. 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은 부유했을 때 타락했지 가난했을 때 타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뭘 받아서 아직은 은혜 안에 있구나. 10개 중에 9개 교회가 미자립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목회자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회자가 다 별 달라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해버린 시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10%의 교회가 제일 또 영향력은 제일 크잖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만나가지고 밥 한 끼를 못 사는 목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밥 사는 목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쬐깐한 목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당연히 큰 교회 목사와 영향력이 크지. 그러니까 교회를 좌우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개인의 문제, 경제에서 정신 문제까지 이제는요 국가의 영역이 극대화됐어요.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는 교회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물론 이제 개인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통할 수 있어요. 왜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문제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에 불과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는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고 따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길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불신자들도요, 절이라든가 안 그러면 보살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해요. 해주니까, 자기 문제 해결시키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어두움이 색다른 어두움입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진 게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이. 그럼 이 시대에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영역이,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 참된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일꾼 또는 통로. 그러면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 그렇죠.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식이 정말 마음에 굳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채우면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하는 것이 항상 되어지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현장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죽을 때까지 내 삶은 현장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현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개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물 옆에다 놓고 이제 먹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에 즐거이 기쁘게, 그 일에 필요한 뭐가 있냐? 힘이 필요하잖아요. 꼭 영역만 필요합니까? 영역과 체력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옆에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요? 여기서 부딪히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성공형처럼 보입니까? 맨날 실패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됩니다. 숨어 살아야 됩니다. 죽인 내게 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원래 실패가 많아요. 그것을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론요, 성령의 일이라니까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 온다. 틀렸다. 아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오히려 이게 항상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렇죠? 계속 쫓겨다니는. 두 번째,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 돼서 또 후서, 고린도 전서 16장이죠. 원래 장을 나눈 건 아니에요. 한 번을 쭉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길게 쓴 사람 한 사람은 한 번에 됐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다 들어갔으면은 그렇게 편지를 써야 됩니까? 근데 안 돼서 또 썼어, 후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뭐가 없다고요? 평화를 비는 게 없어. 칭찬이 없어. 갈라디아 쪽 어딘지 아시죠? 터키 북부 쪽이잖아요. 왜요? 이단에 금세 빠져 들어갔거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쫄이. 우리 중에서 만약에 이단이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별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 않는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이제 에베소서. 예. 그렇게 모든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세워놨는데 교회가 또 무너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이.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는 실패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에 가면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촛대로 옮기겠다. 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개 교회를 빼고 5개 교회가 실패했잖아요. 우리는요 가장된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실패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실패 속에서 뭐를 구하는 것입니까? 이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거역하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심판 받으리께 버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을 또 안타까우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어요. 지금부터는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희한해요. 완전히 막힌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요. 우리는 절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실패 가운데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고 암담할 때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에레미야가 한 것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요. 내가 계획한 바들 행한 게 아니야. 누구 계획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좌절이 왔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인생의 절망이 왔다, 완전히 새로운 시간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현장에 이기려면 영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3번을 청하건대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원한 맹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물이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요단을 가르고 돌아오죠. 제자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드렸던 경애를 드리죠. 존경을 표하죠.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체 찾으러 갑시다. 참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이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심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책임졌다는 얘기는 내 새끼도 책임졌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의 삶으로, 불신자의 사상으로, 불신자의 체질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맡기고 해야 되는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요 사명을 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부모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이제는 이 사명에 사는 길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알고 현장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구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영감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구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다리자. 아마 평생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다리자. 왜요?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고요?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밖에 놀고 있잖아요. 저놈들 뭐라 하는 줄 알았지? 목사님. 그러면은 그거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나올 때 같이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한 4시에 나올 건데 그럼 그때 같이 오면 안 돼요? 그래라 교회가 시원하니까 교회에 있어라. 같이 있어보세요. 여러분 5분도 같이 못 있어요. 예.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나 어렸을 때보다는 낫다. 기다려주는 거죠. 한 놈이 밥 먹을 때 잠깐만 왜 그러냐? 친구 교회 가서요 몽땅 먹고 왔어요. 알았다. 간식 싹 주워 먹고 온 거야. 지가. 안 오거노 이 교회 저 교회 떨어다녀. 알았다. 네가 가면은 사랑받고 이쁨 받으니까 그거 바라고 가는 거지. 이뻐해 줘야지 들어가겠니? 같이 가자. 이건 저 돈이 제가 살게요. 지가 굳이 내 계산을 이렇게 줘. 지가 산대. 알았다. 지가 사더라고요. 예.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려야 저렇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인생은 누가 책임졌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 하나님의 일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지난주였는데요. 1학년짜리 2명이 있었어요. 그럼 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56세까지 8살에서 56세까지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안 하고 공을 찬다. 저는 되게 좀 그 시간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마음에 참 남는 시간이었어요.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은 꿈꿀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고 거기서도 큰 상급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오늘 고수에서 쓰셨잖아요. 마음이 실은 많이 졸였어요. 아니 이게 익을 때가 되니까 이 들짐승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옥수수가 오늘 보니까는 한 너댓 대가 부러져 있는데 제일 좋은 것만 부러져 넘어져 있어. 그리고 옥수수를요 안에 딱 보면은요 한 알도 안 남겨놓고 껍데기도 안 벗겼는데 벌리지만 조금만 벌리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 지가 그런다냐? 안 그러면 그 뭐라 그러니까 노루새끼 비슷한 거 고라니가 그런다 이 생각을 했거든. 이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 옥수수가 이런 생긴데 뭡니까? 고라니하고 노구리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라니면은 놀라라. 노구리면 잡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덫을 놨어요. 덫을 놨는데 잡히는 게 비둘기라. 그냥 살려줬어요. 덫을 놨는데 잡히는 게 까치라. 덫에다가 아무것도 안 놔놨어요. 그냥 지덫만 놔놨어요. 지덫이 아무것도 없어요. 까치가 깡총깡총 뛰다가 발이 걸려본 거라. 좀 이따 풀어지. 좀 이따 갔더니 죽었어. 성질급해.
그러고 이제 며칠 전에는요, 많이 자빠져나서 이러다 내 먹을 게 하나도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많이 심은 이유가 있는데 이러다 하나님 이거 하나도 못 먹게 생겼어요. 이런 식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드셨고요. 다음 주에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중에 다 익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제 뱃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아서 짐승이 하도 와서 처먹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남아서 오늘 좀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믿음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 필요한 영감을 얻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통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일을 따라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사명의 충만함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적인 증거들을 남기고 증인으로 서며 전도자로 서게 될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